사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평안과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평안과 기쁨은 사실 누가 주는 거냐? 주님 주시는 거죠. 주님 주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와서 두 가지의 네마의 말씀을 주님께 들었는데, 첫 번째 주님이 저한테 하신 네마의 말씀이 시 23편 3절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네마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소생케 시키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병사 목사님이 십몇 년을 강박, 불안, 공황,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김병사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박 3일 정도를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야곱이 힘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힘들었을 때 있었는데, 그 힘들었을 때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기쁨인데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야성과 영성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 몸은 뭐로 됐냐면은 이 세포로 됐는데, 우리 세포는 기억의 잔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뭐를 경험하면서 할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하면 우리 몸이 뭐에 반응해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몸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몇 번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회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여러분하고 밥 먹고 부담스럽고, 여러분하고 속으로 갈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에너지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담스러워. 근데 봐봐, 내가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검진, 종합검사를 받으면 뭐야? 내과, 외과 다 찍은 거잖아요. 다 찍어봐. 심근경색 다 찍어봐. 그럼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가라는 데가 뭐야? 그것도 한 2시간 막 기다려야 만나는데, 응급실 가도요, 막 숨 안 쉬어지고 막 여기저기 다 찍어보고 이상 없으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경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럼 가면 너무 그분들이 요새 호황이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로 해서 너무 호황이라서 2주에 한 번씩 만나야 된단 말이야. 약만 그냥 2주째 주고, 뭐 감기약도 3일 있으면 한 번씩 오세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너무 바빠가지고 약을 막 한 공황장애약 한 2주 줘. 2주 주고 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가서 앉아있으면 산후우증 걸려갖고 배가 이만큼 나왔고 오줌 거리는 아줌마 하겠지. 이쪽에는 보니까 뭐 일진한데 학폭당해갖고 막 힘들어하는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애 딱 있지. 내가 여기 딱 앉아있으면 내가 미쳤나 보다. 나는 왜 이쪽 과에 와서 앉아있지? 그래서 나 내일은 부르기 전까지 다른 병원을 왔다 가죠. 내과, 외과를 막 갔다 그래. 내일은 뜰 때까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 우울해. 그래 안 그래? 내가 왜 화가 많다, 무슨 감기 걸려갖고 간 것도 아니고 물 마사지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정신과까지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는가 생각해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정신과 이력을요, 치명적인 약점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미쳤다 그러잖아. 미쳤다? 미쳤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 그래서 뭐 시집을 갈 때도 정신과 이력을 드러내면 안 되고, 또 심지어는 뭐야, 직장에서도 정신과 이력이 있으면 취직이 안 되고 또 잘리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시해갖고 그런 시절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이 몸이 아프면 감기약을 먹잖아 우리가요. 근데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 약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상담을 받아도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된 거죠. 그 몸이 아프면 감기약 먹는 거 창피한 거 아니잖아. 뭐 스님이 먹든 뭐 신부님 먹든 수녀님 먹든 목사님이 뭐 감기약 먹는데 아, 저 목사님 용벌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 뭐 스님이든 수녀님이든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환자로, 목사가 아니라 환자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공황장애약 불안약 먹고 신경안정제 딱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이잖아요. 뭐 그분이 영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언제 공황이, 언제 불안장애가, 언제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올지 모르니까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뭐야? 그 공황장애약이나 신경안정제를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 이렇게 들고 다녀요.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2개, 3개, 원래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될 때 막 2개, 3개 먹는 것도 있는데 막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요, 제가 요즘에 다시 느끼는 게 뭐냐, 그냥 막 죽고 싶고 막 힘들어한 사람을 얼마 전에 만져주고 나니까 저한테도 그 증세가 딱 와갖고 교회 가기가 너무 싫고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다시 힘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직업이 또 목사다 보니까 뭐 누가 대신 나를 대신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제가 몇 번이나 부모님이 그냥 꼼같이 이렇게 몇 번 읽고 그냥 하면 안 되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시키면 안 되냐. 우리 사람 고개를 저한테 저 도저히 못해요. 목사님 힘드시다 찬양을 불러줄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 불러줬잖아요. 찬양 불러줄 수 있는데 설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목사님 하세요. 그러나 설교를 원래 이제 걸려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이제 오려면 여러분처럼 그냥 한 10분 전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건 1시간 전에 와야 이렇게 영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뭐가 들려요? 레마가 들린단 말이에요. 레마가 들려. 근데 그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뭐예요? 영혼이 소생해요, 안 소생해요? 소생해. 그러니까 금요일에 딱 뭐 느끼냐? 아, 이제 속으로 나누면 못하겠구나. 당분간은 그냥 기도 끝나고 보내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금요일에 또 예배를 몇 사람 없었어요. 우리 교회 다 해도 몇 명 없는데 하여튼 금요일에는 또 개척 멤버만 몇 명 남았는데 예배를 했는데 집에 가면 괜찮아? 여러분 그 경험 해봤어? 집에 가서 괜찮은 거?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갔는데 집에 가서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순천향이나 세종대 병원에 예약을 해야지. 지금 2달 밀렸어. 정신과 치료 받으려면 2달 밀렸어. 근데 여러분이 금요 철환하고 딱 갔어. 근데 집에 가니까 괜찮아. 이게 뭐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고 괜찮은 경험해야 돼. 교회 와서 부담스러운 경험만 하면 이제 교회 못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히 부담스럽지. 영이 드러나는데 왜 안 부담스러워? 이렇게 그 해당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드러났어요? 예수가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해당에서 귀신이 드러났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요, 교회를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수의 보이스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들리면 뭐예요?
발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간질하는 사람 간질이 나타나고 이 발작이 나타나요. 공황이 나타나고 막 나타나. 그러면 창피해? 당연히 창피하죠. 창피한데 그게 뭐예요? 성령 역사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 전에 당신 갔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드러나면 어떡해요? 그 형제님이 알아보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스크린에 잠깐 나오는 그 순간이 쪽팔리는 순간이지. 또 그분이 또 찍어갖고 또 전 세계에 올리면 여러분 뭐 시집가는데 지장이 있는지 난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나 쪽팔려. 그래갖고 내가 병이 고치는 건 둘째치고 너 나가! 막 그럴까봐 막 기도를 받으면서 쫄아가지고 들키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서 그럴까봐 여러분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렸지. 근데 그 순간 짧은 순간이야. 들켜야 된다니까. 여러분 들켜야 돼. 망신 좀 당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신병원 안 가는 거야. 우리가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정신병원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아주는 게 옛날에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제 사탄들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다 정신병원 다녀. 다 약 먹어. 그리고 돈 문제, 자식 문제가 또 심해지면 약을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약을 끊었던 분들이 다시 약을 먹어요. 근데 저는요 4년 전에 공황약 한 번 먹고 죽다 살아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요 다시 신경안정제 먹지 않아요. 정신병원 안 가. 왜? 내가 그 순천한 병원에 뭐라고 전화했습니까? 긴강한 환자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난 다시 안 가. 그러면 저 또 숨이 안 쉬고 가봐오고 응급실 갈 상황 많았죠. 그때마다 마귀가 나를 요동치고 힘들게 해도 그거는 네가 나에게 주는 상황일 뿐이지 나는 뭐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레마에 반응해. 하나님의 레마가 나에게 되는 한 나는 정신과를 누고 있지 않아. 정신과 약, 우울증 약 2개, 3개씩 먹으면서 버티지 않아. 왜? 오늘도 하나님이 레마를 2개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레마가 가르쳐 줬다는 건 뭐냐면 교회 가기 싫을 수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어느 쪽으로. 그리고 속으로 또 힘들어. 왜? 영을 읽는다는 게 뭐 그 좋은 직업이겠어? 나도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 영 읽는 게 좋은 거겠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내 영이 좋아진다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갔다 와서 좋아지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요 우울증과 공황약을 끊을 수 없어. 그 약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감기 안 먹어도 돼. 감기는 뭐야? 약 안 먹어도 낫고 약 먹어도 나. 근데 감기약 외에는 아무 약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감기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 아토피 약도 먹지 말고 피부병도 먹지 말고 공황약, 우울증 약도 먹지 마. 뭐 의사가 하나님 냈으니까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럼 먹어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져.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우울증약 끊어지는 그 하나님 안 만나면 여러분 어서 죽어서 천국 가겠어. 우울증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건요 사망 공세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가요. 우울증 공포 죽음 이겨. 그래서 죽음의 권세 이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야.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워. 사망 권세가 얼마나 사람 부들부들 쫄아. 근데 예수 보혈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 편하게 죽잖아. 죽을 때도 뭐야 두려워하지 않잖아. 여러분 죽을 때 가봐요. 다 노래지고요, 하얘지고요, 얼굴 검해져. 근데 기도하는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봐봐요. 얼마나 마음 평안해.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소녀처럼 아름다워. 그게 뭐야? 평강이 임하는 거야.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좋은 교회다. 내가 오산리를 갈까요? 하늘산을 갈까요? 차라리 BTS를 갈까요? 이러고 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만 와도 영이 잡히니까 얼마나 좋아. 예배를 드리기 싫든 설교를 하기 싫든 사람과 나누기 싫든 영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숨이 쉬어지고 잠이 자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영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야 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영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김영삼 목사님 말씀처럼 어디를 찾아가야죠. 하늘산에 가서 회복이 되면 하늘산에 이번에도 휴가 때 좀 가야 되고, 오사절 가서 회복이 된 사람은 또 2, 3일은 또 오사절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명절 특세를 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영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 명절 예배가 없어도 혼자 와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오이다가 보면 영적으로 치유가 되면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렇게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유일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곳이 인생에 한 군데는 있어야 돼. 그 한 군데가 뭐예요? 내가 만난 베델의 장소예요. 그 사람들이 왜 홍천 DTS 가고 싶어요? 거기서 영이 회복됐으니까 또 가고 싶어 하잖아. 왜냐면 DTS를 한 번 받는 줄 알았더니요 한 번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오래 있는 DTS를요 또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좋으니까. 내가 거 가서 영이 회복될까? 그런 거지. 그런데 그거는 뭐야? 다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5개월이나 단축돼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돈 천만 원 들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사람 없는 이 교회 돈이 듭니까? 뭐 사람한테 시달려서 뭐 힘들어? 그냥 내 몸뚱어리만 가서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앉아 있으면 뭐야? 하나님의 내마가 주인다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내마가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내마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것보다 더 영이 회복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빌보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우리가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어? 예수가 기뻐한다는 거야. 예수가 기뻐. 예수가 기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너의 간영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바꿔요. 예수님이 가까웠어요. 근데 간영은 뭐예요? 이게 용납하는 거거든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주님이 저에게 오늘 또 어디로 성경을 데리고 갔냐면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이 뭐냐면 그 8절 말씀쯤에 그 아담이 독초를 했거든요. 아담이 혼자 했어요. 하나님이 작품 아담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태초에.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외로웠단 말이야.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아담한테 이제 그 하와를 주면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끔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유추해 보면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하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하와를 그 시기에 줘요. 근데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시기를 보면 조금 더 앞선 것 같아요. 짐승들의 이름이 먼저 지어져. 그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곰도 2마리, 뭐 다람쥐도 2마리니까 암수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시샘을 해서 여자의 필요성을 느끼라고 그랬다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인간의 관계성이 무너지면 반드시 반려동물을 찾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의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지. 왜 말이 통하잖아. 말이 통하잖아. 표정, 눈빛으로 대하잖아. 근데 우리는요 말로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말은 전문가의 이야기는 5%밖에 전달을 못한대요.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뭐로 나와요? 얼굴로 나와.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면 그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 거래. 근데 눈동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동자를 이렇게 쳐봐요. 나를 보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지 눈동자 요만해지는지 아니면 눈동자가 이만해지는지 보면 그 사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죠. 표정이나 눈빛에 뭐야, 95%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인간의 감정과 고통을 유일하게 느끼는 게 누구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막 죄를 전가하면서 싸웠잖아요. 그게 뭐야? 별거 부부죠. 별거 부부, 이혼 부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나중에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 신규 시대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돕고 싱글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도 다시 싱글이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해서 후회할 거 없어. 어차피 늙으면 다시 싱글이 돼. 어떻게 싱글이 되냐면 남편은 직장에 와서 은퇴를 하고 처음에 소파를 점령하면서 누웠다 앉았다가 리모컨을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뻔한뻔쩍 한 1년쯤 되면 만화님한테 눈 밖에 나가서 잔소리를 듣죠. 뭐 운동을 하라든지 뭐 성경을 읽으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들으라든지. 그러면 한 몇 년 쉬다니다 보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산다 그런 소리예요 분명히.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은 뭐예요? 자연이. 그래서 40대, 50대, 60대, 70대 아저씨들은요 마누라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이혼했거나 상관없어. 누구나 자연인이 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끊고. 제가 어젠가 그 오지 프로를 봤는데 할아버지 3명이 바이란을 일으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출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와서 사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 야, 참 할머니들은 왜 없을까? 할머니들은 집 나가갖고 오지에서 산다는 못 봤는데 거의 할아버지들은요 마누라가 죽었거나 이혼한 사람 말고도 마누라가 있어도요 다 자연생활을 해. 그게 뭐냐? 관계성이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뭐 부인과 살아도 부인 외로워. 여러분 결혼해요. 외롭지 않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혼자 살면 외롭죠? 결혼하면 더 외로워.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요 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더 외로워,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뭐야? 나중에는 배거부부 되는 거야. 이제 몇 년 살면은 배거부부 되고 남편만 오면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서 살면요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이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싱글이 가지고 있는 로망에 불과해요. 여러분 남편이 있다고 안 외로운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하루 종일 있으면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 힘들어.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은 마누라 와이프 아내만 있으면 살아. 남자들은 여자들이 다 해주잖아. 뭐 있어가지고 밥 해주고 다 해주잖아. 남편 아내들은 뭐예요? 애들 키웠잖아. 그리고 남편 또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돌봐줬잖아. 그럼 뭐예요? 동창회 가야지. 여러 다니러 다녀야지. 꽃꽂이하러 다녀야지.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부인들이지. 남편 시중하다가 듣고 싶은 아내가 어디 있어?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안면을 느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추석이 왜 2박 3일, 뭐 3박 4일이었어. 2박 3일, 3박 4일을 거기서 잤다니까. 근데 요새는 뭐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뭐예요? 하루만 자는 데 있었잖아. 근데 코로나가 나라에서 막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여파로 생긴 게 뭐예요? 이제 안 자도 돼. 그래서 언제부턴가 코로나가 이제 뭐 이번 말에부턴가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꼭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상관없이 우리가 뭐야 이제 명절에 안 자도 되는 이제 나라가 된 거야. 안 자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갔더니 인사만 소용하고 집안 가서 안 나오네. 그리고 이제 온 사람들이 민망하니까 영화 DVD를 그냥 틀어줘. 어떨 때 영화를 3편 보고 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영화를 4편 보고 오는데 조카들 또 삼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방에서 안 나와. 딱 큰 조카들은 안 나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도 테레비 딱 틀어주고 영화 딱 틀어주고 안 나와. 그런 거는 집구석에서 무슨 삼시세끼를 먹고 오겠어. 부담스럽게. 그런데 가서 뭐 옛날 우리 엄마 시대처럼 뭐 형제간에 의리가 어떻고 뭐 부모간에 정이 어떻고 그러면서 자야 되니 어쩌니 하겠어요. 지금은요 어떤 가족이 속에 있냐면 누구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해. 아니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영화 틀어주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우리가 손님끼리 그냥 쳐다보면서 있고서 힘들게.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명절 풍조가 나왔는데 뭐냐? 식당에서 만납시다. 이게 뭐냐? 이상가족 있잖아요. 30년, 40년에 그 원오프 뽑아갖고 당선되면 뭐예요? 평양냉면 한 그릇 먹고 빠빠이 이렇게 흔들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명절이 되는 거야. 이제 식당에서
갈비집에서 만납시다 아니면 횟집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먹겠지, 이제 갈비 먹겠지.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상 가족들도 선물 주잖아. 두 분이나 나눠주잖아. 그럼 이거 하나씩 주고 하는 거야. 이제는요 몽환 고생해서 깨어나야 돼. 아들은 이제 그거에 벗어나야 돼. 이제 자고 오는 명제 기대하면 안 돼. 뭐 하루 종일 가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고 다음날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식당에서 가든지 아예 안 만나든지 명절 때 제주도 투어 가든지 외국 투어 가는 날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도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원래 도표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 아저씨가 그 어항을 설치를 했는데 어항이 한 30개가 되더라고. 근데 막 거북이도 막 380만 원짜리 거북이를 막 한 마리 사갖고 막 키우고 막 뱀도 키우고 막 모두 키우고 막 이렇게 키우는데 누가 보면 딱 미친 사람인데 왜 그러냐? 사람은요 가상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임, 뭐 유튜브 뭐 이런 세계 있잖아요. 그 가상의 목소리가 들려도 진짜 목소리 들는 거 혼돈하잖아요. 이 내가. 근데요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느껴요. 생명력이 있는 걸 봐야 이 몸이 회복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식물 하초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동물도요 움직이는 걸 보면요 쳐다만 봐도 여러분이 쉐딩이 돼 안 돼? 쉐딩이 된다니까. 쉐딩이 되는데 이제 요새는 아토피하고 피부병이 많으니까 고양이 개가 나눠지잖아. 그리고 털이나 알레르기 뭐 아토피 뭐 이런 피부병 있는 사람들 못 키우게 하잖아. 반려동물을.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물고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그 거북이나 물고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느껴요? 움직이기는 걔네들이 움직이고 나도 내가 생활을 하는데 걔네들이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연인을 하냐? 마누라가 이제 개 못 키우고 하니까 바깥에 이제 개를 키우는 거지. 산 속에 가서. 개가, 고양이가 좋은 점이 뭐예요?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정작 못 느껴.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도 여러분 아내 못 느껴. 아내가 힘들어도 못 느껴. 우리 엄마가 힘들어도 자식이 못 느껴. 자식이 힘들어도 못 느껴. 이게 이 명절의 비극이죠. 근데 동물은요 느껴요. 동물은 느껴. 그래서 고위증이 심한 사람들은요 개를 키우라고 그러더라고. 개, 고양이. 개가요 사람 고통 느껴요. 그래서요 개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회복해줘요. 개가 뭐 상위 용사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랑 막 트라우마가 심했던 분들이요 개를 키우면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 그렇게 우리가 그 어느 단계를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창세기 2장 9절을 들어간 거야. 하와가 없을 때는 아담이 뭐에 집착했어요? 동물에 집착했단 말이야. 그게 저는 아내가 없는 건 아닌데 동물에 집착하는 거 보니까 다시 싱글로 돌아간다. 미끄러지 집착하고 달팽이에 집착하고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지. 근데 이게 영이 완전히 회복되면요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해. 밥 먹는 거 부담스럽고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워해. 이게 명절의 가장 비극이에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 거 안 좋아해.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누구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상가족처럼요 식당에서 만나야 돼. 그것도 싫으면 아상통화해야 되겠지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겠지. 그것도 싫으면 여러분 제주도나 뭐 해외로 투어 다니겠지.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와 걱정이 세 번째로 치유되는 시간이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나오냐면 숨을 쉴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숨은 언제 쉬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레마가 들리면 숨이 쉬어져.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봐. 이거는요 0.00001%의 여러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탁월한 디도고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고 탁월한 야성이 있어. 이게 어떤 거래 그런 거야? 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그런 게 되니까 목사를 뒀지. 그러니까 믿었고 교감이고 감독이고 교장이겠죠. 그런 음성이 들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 교회 왔는데 저처럼 오늘 하나님이 시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세상에 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의 말씀 뭐야? 주님이 또 뭔 말씀 주셨어? 주님이 그 창세기 2장 9절 말씀 동물들을 사랑하는 아담의 모습을 주죠. 지난주에도 제가 레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빛이 쏟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야? 우리가 뭐야? 눈을 떠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야? 눈을 뚫으면서 제시시킴을 받아야 된다고 세 가지 했잖아요. 근데 그 오곡 설교도 그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반응이 좋은 건 내마가 들렸던 설교가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 왜? 내가 뭐 그냥 주석을 넣고 뭐 짜집기를 하고 유명한 목사님과 어디서 뺏겨갖고 뭐 해 그럼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여러분 또 답답하니까 이 설교 저 설교 듣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갖고 와서 딱 하면요 여기서 목사님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성격이 들어와.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만 이렇게 구워서 여러분 그 이문세 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이 그때 저작권 없을 때 들었던 시절처럼 목사님들 또 박조준 목사님 무슨 목사님 이렇게 박영수 목사님 귀한 막 설교집을 막 20개 30개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나만 들었어. 그럼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거의 못 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그 설교를 뺏겨갖고 해도 여러분 몰라. 근데 지금은요 다 공개됐기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저거 이창섭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한 건데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내마 설교는 하나님이 이창섭 목사님한테 들려주는 내마가 아니잖아. 나한테 들려주는 내마잖아. 이거는요 누구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이렇게 주석을 보고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와 만나준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그리고 10편 23편 3절 말씀은요 어디 설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설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 가서 영이 회복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가 부담스러운데 정신병원 가는 것보다 부담스럽겠어? 여러분이 아무리 부담스러운데 성경 읽도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어쩌고 하지만 공황장애 약 먹는 것만큼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약이 얼마나 쓰기 불타고 불안약이 우울증 약이 얼마나 무서운 약이야. 근데 성경 읽독이 차라리 낫지. 무슨 약이요? 신약약이잖아. 그것도 약이잖아. 약. 옛 약수 새로운 약수 그 약을 먹는 게 다 100번 낫겠다. 아무리 성경 읽독이 힘들어도 공황약 먹는 것과 여러분 비교가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떳떳하게 공황약 먹는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남편한테 못해요. 근데 자신 있게 하잖아. 오빠 나 이번에 신약 입독했어?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신약이잖아. 이거 먹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오빠 나 이거 구약도 입독하자 그래. 야 너 입독하면 내가 뷔페집에 가서 뷔페 한번 세게 해줄게. 얼마나 서로 경쟁이 되고 도움이 되고. 오빠는 어디 있는데? 민숙이 저 이번에요 로마서까지 지금 읽고 있어. 신연초가 딱 돼갖고 로마서까지 갔어. 그래서 박수. 어디까지?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생각하고 있어. 저는 2월달 안에 계시록까지 갈 것 같아요. 요새 아침 저녁으로 10장씩 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요. 세 가지 정도의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정신병원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맡길 게 없는 거야. 맡길 게. 이게 노년에 제일 좋은 친구가 뭐냐니까 돈 꾸러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래. 중년까지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였는데 노년에는 돈 안 꿔줘도 상관없어. 돈 빌리러 갈 때 같이 가줄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래. 여러분 여기 대천에 내려가야 되는데 뒤통수 가렵잖아. 근데 암개야 내가 수제비 사줄 테니까 은행에서 보자. 그 얼마나 좋은 친구야. 돈 꾸러 갈 때 같이 가. 옆에 서져 있는 친구가 얼마나 좋아. 이게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바뀔 대상이 있어. 아멘. 염려라는 것도 내가 바뀔 대상이 없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집에 갈 때 찾아가더라도 하여튼 교회에다 자꾸 맡기다 보면 주님이 뭐예요? 이제 찾아가지 말고 여기서 놓고 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김홍상 목사님 그러더라고. 공황장애가 언제 났느냐 하니까 약을 계속 먹잖아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에 약 먹는 걸 까먹는데 약 먹는 걸 까먹는데 환자가 몇십 년 먹다 보니까 그게 약을 먹는 걸 까먹었다는 말은 뭔 소리예요? 고통스럽지 않잖아. 약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까먹으면 낫는 거래요. 여러분이 우울증 약을 먹다가 까먹었어. 며칠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괜찮아. 그러면 뭐야? 나선 거야, 안 나선 거야? 나선 거죠. 지금 양경제 여러분이 막 결혼식만 가고 막 차만 막히고 막두 개씩 세 개씩 들고 가는데 놓고 갔는데도 괜찮아. 그건 뭐야? 한 거야. 이거는 목사님 가정을 들으니까 이거는 목사님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계속 그 우울증 약이 심해갖고 약을 먹었었대요. 근데 그 외국으로 그 이민 가는 집 공부하러 가는 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 형을 만나고요 약 안 먹고 하루 종일 잤대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약을 안 먹고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형 만나고 그 약 안 먹고 잠이 들었다는 거야.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군대도 못 가고 너는 장가도 못 가고 너는 애도 못 가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질병 걸려서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 믿는 형만 만나니까 뭐예요? 그 약 끊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만나면 그 약 끊어졌잖아. 끊어졌잖아. 그게 뭐야?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주변에 약 끊어진 사람 있어? 그게 능력인 거야. 능력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약을 복용해요? 그 약이야. 신약. 우리도 약발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아무리 우울해도 하는 게 하나 있어. 성경은 꼭 봐. 성경은 안 본 날이 내 생애에 거의 없을 정도 성경 봐요. 무슨 약 먹는 사람 성경 안 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약이야. 약. 이 약발 끊어지면 어디 가야 돼 여러분이. 옷사이라도 한번 가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이라도 한번 가줘야 돼. 근데 이 약은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약이야. 속장이든 5장이든 10장이든 여러분이 꼭 해야 돼. 또 기도의 시간 또 뭐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제가 막 설교하고 막 힘들고 막 기도하고 힘들고 여러분하고 뭐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순천공연에 예약 안 하고 지금 또 세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 해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 우리 교회 오면 약이 끊어집니다. 그럼 뭔 약을 뭔 약 드시는데? 우울증약, 공황약, 수면제, 아토피약, 피부병약 드는데 먹고 기도해도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끊어집니다. 예배 드려봐. 약 끊어져. 약 봉다리 끊어져.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그 약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 못하면요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약이 끊어지는 거에 비하면요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앉아있지도 못해 정신병원에 앞에서. 내가 미친놈 같아갖고 나 부를 때까지요 내과 외과를 막 돌아다녔다니까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거 앉아있는 것만 가봐요. 여러분 가는 게요 훨씬 교회 가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려고 그래봐. 얼마나 신경 땄나.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약을 먹고 내가 사는 인간이 돼. 내가 뭐가 고장나서 그러고 있어. 의사는 내과 외과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러고 살아 내가. 근데 뭐야 그 부담보다 교회 오는 게 낫잖아. 교회 오면 내가 힘을 주는데 하나님이 교회 오면 밤에 잠도 잘 자는데 밥도 잘 먹는데 조금 더 영을 피 올라가면 여러분하고 다시 교제하고 밥 먹을 수 있을 만큼 영을 또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이 뭐 밥 먹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면 그 집에 가도 돼. 그 대신 여러분 영어에 회복시키세요. 크로스의 최고 목적이 밥 먹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어 스피리추얼 저는 뭐한 4시까지 밥 먹고 얘기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조율해서 거의 1시간 안에 끝내주려고 지금 많이 지금 이게 다시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어요. 왜? 원치즈는 그거 아니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잖아. 밥이야 시간 있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등성하라는 거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고센 땅에는 그 북종이 안 오는 거, 도성 땅에는 질병이 안 오는 거, 고센 땅에는 그 유월절에 피가 묻어져갖고 죽음이 안 오는 거, 이거 경험해야 고센 땅 찾을 거 아니야. 뭐 고센 땅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재앙이 오면 고센 땅이 못 갈 필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병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신병원 가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질병이 계속 왔을 때 어느 순간에 뭐야 믿음의 영적 근육이 생기니까 뭐야 고센 땅이 안 와. 독종 재앙이 고센 땅에 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쫙 봐봐요. 3-4가지 좀 가면요 고센 땅은 이제 재앙 안 와.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져도 하나님 다 막아줘. 독종도 이제 아니면 전염병도 고센 땅에 안 와. 그 잠재 죽음도 고센 땅 피해가.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안전한 공동체 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뭐 수천명, 수만 명 오는 교회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오면 소문은 쉴 수 있어. 누구나 오면 살 수는 있어. 여러분이 살고 싶은데 막 영문을 갉아먹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컨트롤 안 되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통제 안 되는 슬픔 있잖아요. 통제 안 되는 고통은요 예수 보이스의 통제가 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보이스에 압도됐잖아.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영은요 예수 보이스만 들리면 통제가 돼. 그래서 무덤에서 막 칼 휘두르고 막 통제 안 되는 영혼 누가 통제했습니까? 예수가 뭐라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뭐야 무집갱이 들어간다고 불불 뜨잖아. 이렇게요 예수 만나면요 통제돼. 저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 가면 통제 안 돼요. 통제 안 되는 영이 있어. 죽고 싶은 영, 우울한 영, 막 고통스러운 영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막 전염병 걸리듯이 힘들어. 근데요 내가 참 직업을 잘 선택했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갔겠어. 그렇게 힘든데. 근데 목사가 아니면 또 설교 있겠어. 설교를 해줄 사람도 없잖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 그래서 내가 아직은 성도님들하고 또 교제하고 밥 먹어요. 수준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제 또 회복해주겠지 뭐. 계속 오란 건 아니에요. 또 회복해주면 또 옛날처럼 또 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는 날이 오겠죠. 기도하겠습니다.